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의 마음 속에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참된 진리가 선포되고 들려지고 믿어지고 우리의 마음 속에 심겨지게 하셔서 참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일이 이곳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거룩한 성수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힘을 써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기쁘시게 받아들여지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복과 은혜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부어져서 그것이 여러분의 본성과 인생의 모든 것을 바꾸시는 능력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선지자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16절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이유는 바로 15절의 여자의 말에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16절에 예수님께서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씀하신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없다.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 왜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셨을까? 보통은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스럽지 않다. 그런데 그냥 아무 전제 없이 이것이 성경책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읽는 그냥 보통의 책으로 생각하시고 쭉 읽으시면 그냥 문맥을 따라서 읽으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 말이 이렇게 이제 혼란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성경은 항상 이중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그냥 문자로 기록된 책으로서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장을 읽어나갈 때 문맥적인 의미가 있다고요. 다른 책과 다르지 않도록 아는. 그래서 그때 당시 상황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고 또 하나는 그 사건, 여기에 일어났던 그 사건들의 영적인 의미들을 부여해요. 그래서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은 어휘들입니다. 단어들을 가지고 그래서 그때의 상황에 대해서 묘사하고 그 상황에서 있었던 그 대화의 의미들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그것의 영적인 의미를 드러내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이런 해석과 이해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 사건, 지금 예수님이 16절 하신 말씀은 그냥 문맥적으로 보면 바로 앞에 15절에서 여인이 한 말과 연결돼요. 그러니까 여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쭉 얘기를 하고 얘기 끝에 이제 그 살아있는 물을 좀, 그렇다면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럼 나한테 좀 주세요. 그러면 이제 정말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 여기 물 기르러 올 필요도 없겠네요. 라고 여인이 했던 말에 연속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맨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에 대한 인식은 그냥 유대인 양반이었어요. 유대인 양반. 그러니까 사마리아와 유대라고 하는 이런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가 이렇게 반감을 가지고 혐오의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남자이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사회적 지위나 신분으로서는 더 높아요.
그래서 주여라고 우리말 성경에는 써 있습니다만은 맨 처음에 했을 때 주여는 그냥 유대인 양반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었다. 그런데 이제 바로 앞에서 이제 주여라고 여자가 15절에서 주여라고 하는데 이 주여는 앞에 11절에서 했던 그 의미와 좀 다르다. 왜? 이제는 그냥 그 유대인, 단순한 유대인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이후에 자기가 존경할 만한 그리고 그냥 자기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혐오의 대상이었던 우리를 정말 이렇게 천하게 여기고 부정하게 여기는 그런 유대인과는 다른 인간적이고 또 게다가 지혜롭고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주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이제는 전제 없이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어떤 교훈을 얻고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관계가 됐어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는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은 한계를 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15절의 말씀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게 뭐예요? 물이에요, 물.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다시는 물 기르지 않을 수 있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출근하지 않아도 되고, 학생들이 공부하지 않아도 되고, 일하지 않아도 되고, 또 가정주부들이 더 이상 청소하고 살림살이 안 해도 되고, 이런 관심사. 어쨌든 그 가능성, 나에게 더 나은 삶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가진 그 믿음의 진전은 분명히 일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깨달은 깨달음의 한계를 드러내는데 이게 뭐예요? 끝에서 더 이상 물 기르지 않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 문맥적으로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아니 그러면 내 남편 시켜 이 말이잖아요. 그 네가 가서 남편한테 물을 기르다 달라고 하면 너 여기 물 길러 안 와도 되겠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고민하고 네가 원하는 게 물 길러 오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한테 주려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야. 내가 말하는 살아있는 물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야. 이게 문맥적인 의미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부부가 생활을 하는데 경제적으로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맞벌이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아내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질이 진짜 복도 없지. 이런 남편 만나가지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해야 돼? 그때 이제 그 수가성 여인에게 주님이 온 거예요. 그때 주님 만나니까 나 이제 일 그만해도 되겠구나. 집안 살림 안 해도 되겠구나. 이제 곧 머지않아 필리핀에서 100만 원에 이렇게 가정주부를 데려온다고 하니까 이제 이런 거 안 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그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야, 그거는 내가 아니어도 네 남편이 할 수 있겠네. 네 남편이 돈 많이 벌어오면 되겠네. 내가 하는 일을 파출부 시키면 되겠네. 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문맥적으로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수가성 여인에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재적으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결핍과 어려움들, 또 과거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넘지 못했던 어떤 한계들, 이것은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문제들, 이걸 뭐라고 합니까? 현세적이라 그러죠. 현세적인 신앙. 여러분, 그러니까 거의 모든 종교들은 현세적인 물질적인 복을 구하죠.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가려면, 하늘로 가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점점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 우리나라에서 우주선을 쏘아 올린 게 뭐 세계에서 7번째예요? 7개 나라밖에 못해요? 아니, 비행기를 띄울 수는 있는데 우주선은 못 띄우는 거예요. 왜요? 우주선은 말입니다. 대기권으로 진입시켜야 되고, 이제 그걸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구의 중력에서 지구의 중력을 극복시킬 수 있는, 게다가, 이런 위성들을 가지고서 이 궤도에다가 띄울 수 있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고도를 점점 높여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도 이 세속성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세속성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기독교인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는 성경의 진리인데, 이 세상에서의 삶이 좋아지는 것과, 그리고 마치 대기권 너머가 하늘이라고 했을 때 대기권 너머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올라가는 일이 엄청난 공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차이가. 근데 이걸 다 채우고 이렇게 이어서 가는 게 아니라 동시에 간다는 거예요. 동시에. 그러면요, 지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대기권 너머에서 우주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동을 못 느껴요. 지구에서 일어나는, 하지만 이 고도가 높아, 산 높이로 여러분들이 올라가는 것은 고도를 느낄 수가 있잖아요. 고도계를 보면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말이죠, 끝까지 다 올라서 그 다음에서 이렇게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승리주의 영광의 신학이라 그래요. 예수 믿으면 높이 올라갈 수 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수 있다.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고도 떨어지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예수 믿고 망하는 사람, 아니 교회 다니다가 망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없어요? 많지. 교회 다니다가 정말 끔찍한 일을 당한 경우 없으세요? 많아요.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그 군산에서 어느 권사님이 그 아들, 딸이 기도원 가가지고 어렸을 때 산이 무너져서 큰딸 죽은 사건, 거기서 아들 살아난 사건. 그 기도원 가서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교회 옆으로 이사하고 싶어서 예수 믿지도 않는 남편을 그냥 계속 조르고 졸라가지고 남편이 지긋지긋해서 할 수 없이 교회 옆으로 왔어요, 이사를. 그래서 그 여집사님의 소원이 교회 옆으로 이사 오기를 원했던 이유가 뭐냐면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주중 모임 다 참여하는 거였어요. 월요일 날 이사를 하고 나서 그 집사님의 최고로 하고 싶은 게 뭐였겠어요? 수요일 기도회 딱 하는 거예요, 수요일 기도회. 그래서 거기가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있었는데, 그 아들을 데리고 교회를 간 거예요, 수요일 날. 예배 드리러.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돼야 하지 않아요? 아니, 여러분, 예수 믿지도 않는 남편을 졸라서 교회 옆으로 이사 간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라고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와서 드리는 예배야. 첫 예배, 수요일 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그거 칭찬받고 이거 아니었겠죠. 근데요, 그날 예배 드리고 오다가 그 아들이 죽었어요. 횡단보도에서 신호 위반한 택시가 들이받아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요. 걔가 죽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아주 신실한 권사님이 아들, 딸 은혜 받으라고 기도원에 보냈는데 산사태가 나가지고 그 착한 딸이 깔려서 죽어버렸어. 이거 뭐라고 그러실래요? 그 권사님은 그랬대요. 하나님, 철부지 같고 망나니 같고 믿음 없는 아들한테 조금 더 살 수 있게 해주시고 믿음 좋고 착했던 큰딸 데려가 주셔서 감사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큰애는
어머니 권사님이 보기에도 괜찮아.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가 됐어. 그러니까 권사님은 그 소식을 듣고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바뀌었으면 어떡하나. 바뀌었으면 어떡하나. 이거 예수 믿는지 어쩐지도 모르겠고, 이거 그냥 억지로 교회 끌려다니는 철부지 같은 아들 녀석인데, 이 녀석이 죽고 딸이 살았으면 어떡할까?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다는 거예요. 또 그 아들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교회 와서 예배 갔는데 죽었어요. 그럼 여러분, 그 남편 입장이 돼보세요. 응? 남성이나 여성이 상관없어요. 여러분 배우자가 뭔가를 하자고 막 졸라서 안 된다고 했는데 계속 졸라서 했어요. 그런데 그걸로 해서 큰 불행이 닥쳤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냐고. 위로하시겠어요? 아니면 갈라서시겠어요? 네? 그 아들 장손을 말이죠. 그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믿을만 하겠어요? 예배 드리러 갔는데 장손을 죽여?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의 아버지는 장례식에서 제가 가서 이제 위로하러 갔어요. 우리 교구 집사님도 아니었어요. 근데 너무 마음이 아프고 두렵더라고요. 하나님을 원망할까봐. 왜냐하면 제가 아버지를 교통사고로 잃어봤기 때문에. 찾아가서 위로하려고 갔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다가 저를 붙잡고 막 엉엉 울어요. 목사님도 사실은 옛날에 어렸을 때 예수 믿고 교회 다녔어요. 나 이제부터 교회 다닐게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특별한 일이에요. 죽었는데 살아나는 일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런 일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요, 왜 그런 권사님과 그 형제님과 같이 그렇게 됐을까요? 그것은 말입니다. 근데도 왜 신앙을 버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이 그냥 고르기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잘 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구덩으로 빠지기도 하는 거고요. 예? 깊은 바다를 만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차피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올라가든 뭐하든 지표면 위를 다녀요, 사람은. 예? 그냥 유목민처럼 지표면 위를 다니는 것 뿐이에요.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는 거지 우리가 나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 위에서 다니면서 살아가는데 이게 대기권 너머로 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거든요. 이게 세속성이에요. 세속성을 못 벗어나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목사가 되고 이제 조금 알겠거든요. 조금 알겠어요. 그게 뭔지.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이런 희노애락이 뭔지 다 귀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죄 짓는 것도 귀해요. 잘한다는 게 아니에요. 죄 짓는 것도 귀해요. 왜요? 그리스도인은요, 죄를 져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길이거든요. 근데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요, 잘 돼도 불쌍해요. 왜요? 지옥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행복하고 기쁘고 만족해도 불쌍해요. 왜요? 그게 지옥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걸 알겠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이 여인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세속성,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백척간도의 상황에 있어요. 저는 그런 시험을 겪고 한 방에 나가 떨어졌었어요. 과거에.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같은 상황이 연출됐을 때 저는 더 이상 신앙을 가질 수 없었다고요. 이런 일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요. 진짜로. 근데요, 대비는 해야 돼요. 대비는. 넘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죽는 것만도 못한 삶을 죽을 수 없어서 살아야 되는 인생을 살아요. 살아서 지옥을 산다고요.
그런 시험에서 넘어지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교의 세속성, 여러분들의 신앙의 세속성을 초월해야 돼요. 기독교는 말입니다. 상식 이상을 말해요. 초월이죠. 현실 초월을, 현실 이상을 말한다고요. 현실을 간과하지 않아요.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이 좀 믿을 만한 분이고 도움을 얻을 만한 분이라는 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요? 교회 가면 나한테 좀 도움이 되겠다. 뭐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작은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이 기껏 이제는 사실은요, 15절에서 한 말은 자랑스럽게 한 말이에요. 왜요? 이제 난 당신을 믿어요, 이거잖아요. 아까까지는 사실 내가 별로 뭐 감정도 안 좋고 기대도 없었는데 이제 나는 인간적으로 당신을 신뢰하고 당신을 의지합니다. 이런 거죠. 이런 건 뭘까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를 결정하고 등록하고 그 교회 예배 드리는 거 이런 거 아닐까요? 이 교회에서 내가 그냥 다닐만 하다. 뭐 이 정도 아니겠어요? 요게 지금 수가성 여인의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넘겨주시려고 하는 거죠. 지적질하는 게 아니에요. 넘겨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수가성 여인의 기사에서 조금씩 진전시키는 믿음의 진전을 우리가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끝까지 참아주시고 얼마나 자상하시고 정말 이렇게 기다려주시는 신실한 분이신지를 잘 알 수 있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문맥적으로는 너 남편만 잘 만나면 되겠네. 돈만 있으면 되겠네. 그거 아니잖아. 내가 지금 하라는 거 그거 아니야. 그러면 이 이후에 예수님과 이 여인이 나눈 이 대화는 바로 영적인 의미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문맥적인 의미는 뭐다? 그 네 남편이 대신해 주면 되겠네. 굳이 내가 꼭 나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네. 이런 뜻이에요.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하고 있는 걱정은 다 돈이면 해결되는 걱정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돈 많은 사람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온 거지. 여러분 주변에 돈 많은 사람 나타나면 교회 떠날 가능성이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절대로 여러분 때문에 그런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 분들한테 여러분이 미안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 때문에 큰 부자가 못 되고 있었구나. 이 놀라운 깨달음.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 주변 분들이 큰 부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이게 농담 같은 게 진짜예요. 예. 이게 지금 문맥적인 의미예요. 하지만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요 내용인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영적인 의미를 담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성경으로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16절은 세 개의 명령문으로 되어 있어요. 세 개의 명령문. 가라. 그리고 불러라. 와라. 지금 우리말 성경은 그냥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 이것은 문맥적인 의미죠. 가가지고 네가 네 남편한테 물 길어다 다 하려고 그러면 너 여기 오지 않아도 되겠네. 그거를 네 남편한테 해야지 왜 나한테 그 얘기를 해. 이런 의도인 거죠. 그런데 이것의 영적인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세 개의 단어. 첫 번째, 여기서 가라. 파괴는 이 휘파고는 무엇 아래에서 가다. 그러니까 어떤 권세 아래에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것이 나의 능동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감이에요? 수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적인 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명령 때문에, 어떤 권세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학교를 가는데 그게 내가 가는 거일 수도 있고 엄마 아빠 때문에 가는 거일 수도 있어요. 엄마 아빠가 네 마음대로 가도 되고 안 가도 돼. 그럴 때 간다면 자기가 가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성경은 대부분의 학생들은 휘파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에요? 엄마 아빠가 가라고 안 하면 안 간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는 일이 여러분들이 자발적이고 능동적이고 어떤 주체적인 이런 일들이 돼야 합니다만
그거 아니라고 그래서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그거 아니면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있고, 핍하고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꼭 해야 되는 거죠. 꼭 해야 되는 거.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되는. 여러분들이 뭐, 그냥 처녀 총각으로 이렇게 살았어요. 그때는요, 아무 남자나 아무 여자나, 이때 아무 남자, 그냥 하여튼 다른 남자를 이렇게 만나도 되고, 다른 여자를 만나도 되잖아요. 그런데요, 결혼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세상에 여자가 없어지고 남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결혼한 순간. 결혼한 순간요, 세상의 모든 여자가 사라지고 세상의 모든 남자가 사라지는 게 결혼이에요. 결혼식을 마치고 딱 나오는 순간, 세상에 남자가 너밖에 없네? 여자가 너밖에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휘파고라고요. 이런 게. 그러면, 그런 게 어딨어? 언제든지 깨지는 거지. 이건 휘파고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을 가는 것과 비교한다면 이런 게 휘파고예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가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여기서 가라고 할 때 여기서 휘파고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가게 된 이유, 이것은 주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고 이건 혼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명령을 내렸으니까 그 일에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성경의 모든 명령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잖아요. 여러분은 지키고 하나님은 감시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요. 치울 거 치우고 감당할 수 없는 거 치워주시고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 공급해 주세요. 근데 이 일을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인격적인 교통 속에서 서로 사랑이 싹트고 신뢰가 싹트며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요, 선해요. 선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이전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될 거고, 이전보다 더 인격적인 사람이 될 거고, 이전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래서 그 주권 아래에서 가는, 이게 휘파고입니다. 그러니까 가라. 함께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도와주시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보내는 목적을 주님이 이루시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여기서 가라라고 하는 것은 이 주권적인 의미에 있어서 가는 행위는 여인이 하지만 그 주권은 누구께 있어요?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 이 공간적으로는 야곱의 우물에서 떠나라는 거죠. 물을 길어온 이 야곱의 우물에서 떠나라는 거죠. 여기서 떠나라.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 야곱의 우물은 뭡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삶의 환경이에요. 말하자면 여러분들의 직장과 같은 거죠. 이게 삶의 환경이라고요. 야곱의 우물.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하고 활동을 해야 되는 그 공간, 그 환경, 거기가 야곱의 우물이에요. 거길 떠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직장 다 관두라는 얘기겠어요? 아니잖아요. 왜 뒤에 오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근데 여기서 가라. 그러니까 여기를 떠나라. 그러니까 새로운 여러분들의 이 삶의 환경, 새로운 목표를 가지라고 하는 의미겠죠. 이게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도 가라 그래요. 가라고. 예, 자기 집을 떠나라고. 고향집을. 그 집을 떠나라는 게 집 없이 천막 짓고 살라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죠. 다른 데 가서 집 지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인생의 목표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무엇, 거기를 떠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떠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인식의 변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그 물로 살았잖아요. 이제는요, 다른 것으로 살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주님이 주실 살아있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가치관, 인식의 변화가 있게 되고 삶의 환경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고 또 이것은 주권의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는 가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청소년들 꿈을 크게 가지라고요. 정말로. 초중고등학교 때 늦어도 대학교 때까지 여러분들이 보통은 인생에 대한 설계가 나오고 흔히 말하는 왁구가 나와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고 있는가 여기에서.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른이 되고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라? 끊임없이 가라고 하세요. 가라고. 지금의 상황에서 그걸 유지하려고 하지 마시고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변화시키라. 이게 가라예요. 가라. 그 다음에 남편을 불러라 그랬어요. 남편을 불러라. 우리말 성경은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걸 끊으셔야 돼요. 남편을 불러라. 근데 보통 부르다 그러면 칼레오라는 말을 써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불렀다 이렇게 하지 않고 여기서는 포네오라는 말을 썼거든요. 포네오. 폰 하니까 소리잖아요. 소리. 그렇죠? 소리를 내는 거예요. 폰네오. 이 포네오를 썼는데요. 소리를 낸다 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것은 누구를 부르다 또 연설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이 단어는. 그러니까 이 포네오는요. 어떤 의사를 전달하는 것과 그 사람을 부르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포네오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라고 한 것은 그런 거겠죠. 1차적으로. 그럼 너 남편한테 가서 물 길어달라고 해서 너 남편이 그 일을 하게 해라고 하는 의미겠죠. 문맥적으로는. 근데 영적으로는 여인이 지금 깨달음을 얻었죠. 지금처럼 살아가는 것 말고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어떤 가능성을 깨달았죠. 그 깨달음이 있죠. 새로운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그것을 전하라는 거죠. 누구에게? 남편에게. 남편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네오는 뭐가 또 그 의미와 뜻을 전한다는 뜻과 그를 소환한다는, 부른다는 뜻도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남편에게 내가 깨달은 것을 전하고 그를 나에게로 불러와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도죠. 근데 아직 전도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왜요? 아직 이 여인에게는 그 참다운 그 복음의 진리의 도가 아직 정리되어 있지 않아요.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그게 없다고요. 다만 그래서 포네오라는 말을 쓴 거예요. 뭐요? 그 여인이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거리에서 교회에 오라고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근데 엄격한 의미에서는 그 전도하는 게 아니죠. 뭐 하는 거예요? 포네오 하는 거죠. 포네오. 우리 교회 밥 맛있어. 치킨은 진짜 맛있다.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해서 와라. 이게 포네오죠. 포네오. 그래서 당신의 뜻을, 깨달음을 전하고 데려오는 거. 포네오. 이게요. 요한복음 1장 48절에서 빌립이, 나다나엘이 이렇게 이제 부를 때, 빌립이 나다나엘이 빌립을 부를 때, 요 포네오라는 말을 써요. 그때 포네오는 건 뭐겠어요? 복음을 들고 자기가 깨달은 것을 전해서 그 사람을 데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래서 여기에 포네오라는 말을 썼다. 그러니까 내가 깨달은 그것을 내 남편에게도 전하고 그 남편도 데려와.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건 불가능한 명령이죠. 뒤에 내용을 보면. 왜요?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없어요. 남편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명령을 내리신 거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없는 줄 알면서 뒤에 보면 알았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없는 줄 알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니까 이것은
영적인 의미를 말하는 거죠. 그 남편이 뭐예요? 여자에게 있어서 남편은. 사실은 그게 진짜 야곱의 우물이에요. 너 뭐 물 먹고 살았다 그러는데 너 남편 없으면 못 살았잖아. 야, 네가 물만 먹고 사니? 남편은 너 물을 길어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가 안전감을 갖게 하는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뭐 오늘날 자본주의니까 돈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우리의 가치관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그 남편에게 너 뜻을 전하라. 그러니까 사실은 내 안에 그 다 있잖아요. 나의 절대 정신, 절대적인 피난처. 이거면 된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내면에 대한 절대 정신에 대해서 이것을 고칠 수 있도록 우리 내면에게 말하라는 이런 의미로 확대해서 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로 오라 그랬어요. 여기로 오라. 근데요,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 그런 거잖아요. 가라, 보내요. 그리고 말해라,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그가 복음을 듣고 나한테 올 수 있도록 해라라고 하는 뉘앙스는 이 안에 들어있어서 우리가 해석한 겁니다만, 가서 말하고 와 이런 뜻이에요. 그대로 말하면. 그러면 너만 오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남편을 데리고 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뭐예요? 이 여인이 다시 오는 거예요. 다시 오는 거. 그럼 여러분, 앞에서 여인이 예수님한테 그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근데 그 알고자 하는 목적이 뭐였어요? 여기 셈의 야곱의 우물에 다시 오지 않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 안 하고 일 안 하고 회사 안 다니고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될 일 안 하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와라. 이리 와라. 여기로 와라. 뭐예요? 결국 우리가 예수를 믿고요.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이 참된 구원의 진리를 알면 돌아오는 자리가 어디라고요? 여러분의 일상이에요. 근데요, 지금은 이 여인이 오기 싫어하는 자리죠. 야곱의 우물, 괴롭고 힘든 자리잖아요. 그런데 이때 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그때는 괴롭고 힘든 자리가 아니라 기쁘고 감사하고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자리겠죠. 제가요, 그냥 요즘에 지금 결혼 문제, 이 자녀 문제가 심각하니까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어려움이 뭘까?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어떤 찬양 사역자가 있어요. 굉장히 은혜도 많이 끼치고 있고 굉장히 사역을 열심히 하는 어떤 여성 찬양 사역자가 있어요. 근데 그분의 이제 간증을 어저께 이제 들었는데, 이게 뭐지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뭐냐면, 이 찬양 사역자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남편은 열심히 사명을 따라서 막 살아요. 처음에 결혼을 둘 다 CCC 출신이어가지고 분명한 사명감을 갖고 사명을 위해서 결혼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지만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살자. 그래가지고 형제는 형제대로 자매는 자매대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우리의 은사를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자라고 결혼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혼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문제는 아이가 생기고 나니까 이 자매가 스탑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입덧도 힘들고 막 이렇게. 그랬다가 막 사명을 따라 살았어. 그래서 선교지도 가고. 근데 아이만 가지면 다 유산이 되네. 그게 또 다른 거야. 또 유산이 되네. 아니, 사명을 따라 사는데 그렇게 하다가 다시 이제 옮겼는데 어쨌든 다시 또 아이가 낳았는데 이 아이가 무사히 낳았어요. 키우는데 이게 보통 까다로운 아이가 아니네. 잠자려면은 뭐 1시간, 2시간을 또닥여야 되고 잠깐 나가면 금방 깨고 너무 힘드네.
근데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찬양사역자가 제가 이제 궁금한 게 그 점이에요. 아이를 키우면서 그렇게 원망을 했대요, 하나님. 아니, 내가 어려서부터 계속 찬양사역을 하고 이렇게 살아왔고 헌신했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소원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애나 키우다가 이러다 죽어야 돼요? 내가 이래야 돼요? 남편은 계속 그 사명을 따라서 공부도 하고 사역도 확장되고 막 하는데 나는 딱 정체된 거예요, 그냥. 그 애를 보고 있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아기를 때문에 눈물 난 게 아니에요. 자기 때문에. 왜요? 사명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사명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대로 이렇게 살다 끝나는 건가? 근데 이 고민이 계속 있었대요. 근데요, 놀라운 것은 그 찬양사역자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또 오해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면서 그 길을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환난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어느 날 확 높여주시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아주 은혜롭게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정말 그 찬양 사역자로 인해서 많은 헌신자들도 나오고 이렇게 이제 해요. 근데 제 관심사는 이분이 아직도 그게 해결이 안 돼 있어요.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일과 사람들 앞에서 찬양을 하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것 중에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심지어 억울하고 손해보는 일이고, 무대 앞에 서서 사람들에게 막 은혜를 끼치고 이렇게 하는 일은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의 삶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근데요, 야, 찬양사역자도 이 시대정신에서는 못 벗어나고 있구나. 여러분, 사명이 뭐죠?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게 사명일까요? 기본적으로 사명은요, 시키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 사명이지, 여러분이 잘하고, 여러분이 하고 싶고, 여러분이 그 일을 위해서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게 사명이 아니에요. 영향력도 없이, 정말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즐거움도 없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게 사명이에요. 사명이라는 게요, 물론 하나님은 다 되기를 원하시죠. 일반적으로는 여러분들의 은사, 또 여러분들의 인격성, 그래서 자발적으로, 그리고 이게 일치되기를 바라요. 근데요, 이렇게 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근데 그 사역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내 사명은 어쨌든 이 찬양이다 라고 하는 걸 붙들고 그걸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면서 계속해서 찬양을 불렀고, 그래서 이거를 유튜브에 올렸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쓰셨어요. 근데 그 사명감을 놓지 않으니까 진짜 높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제 간증해요. 근데 만약에 높이지 않았다면 당신은,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전 세계로 다니면서 이렇게 은혜를 끼치도록 이런 찬양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지 않았다면 어쩌면 당신은 하나님을 평생 원망하다가, 그리고 내 인생이 가치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서 살면서 주님 앞에 가서 깜짝 놀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분들이 사명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것은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로 우리가 휘파고로 가는 거예요. 휘파고.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는 게, 이게 사명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거 오해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은사가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펼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게 사명이 되기를 바라요. 근데 먼저 뭐가 준비가 돼야 돼요?
이리 가라면 가고요. 저리 가라면 가고요. 서라면 서고요. 누우라면 눕고요. 이게 먼저 여러분들이 준비가 돼야 돼요. 그러면 세상이 가만히 있지 않고 막 변하는데 상황들이. 아니, 그러면요. 주방에도 들어갔다가, 또 총 들고 전쟁터에도 나갔다가, 또 똥찌개 지고 화장실도 갔다가, 막 해야 되는 거지. 저는 요리 전문이기 때문에 주님 딴 분한테 얘기하세요. 저 집사님 똥찌개 잘 질 것 같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가 아니에요.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가라 하시든지, 무엇을 하라 하시든지, 언제든지. 이게 사명자의 삶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가라, 남편을 불러라, 오라 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이런 영적인 교훈은 그냥 먹고 사는 이런 거 말고 그거를 초월한 무엇. 사실은 뭡니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명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면은요, 구원받으면요, 우리의 삶 자체가 뭐예요? 그냥 사명이에요, 사명. 그런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게 사명이 안 돼요, 죽을 때까지. 가족 관계도 정리가 안 되지 않아요? 관둘까 말까. 이게 안 돼요, 이게. 그러면 이 상태는 어떤 상태요? 투덜투덜 대면서 어차피 물 길러 온다니까요. 다른 길이 없어요. 왜? 이 야곱의 우물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어차피 올 거예요. 근데 오는데 어떻게 해요? 입 내밀고 신발 질질 끌고 투덜투덜 온다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라, 남편을 불러라, 오라고 할 때 이 오라는 뭐예요? 우리의 일상, 우리의 귀찮고 여러분들이 실증 내는 것 같은 여러분들의 일상이 달라져 있어요. 달라져 있어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팡팡 터지는 아름다움과 가치들을 보셔야 돼요. 응? 우리 집사님들 은혜로운 얘기 뭐예요? 자는데 이쁘더라. 제가 최고 듣기 좋은 얘기. 자는데 이쁘더라. 뭐 이런 거죠.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성질내도 이쁘더라. 뭐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리고요, 실수해도 이쁘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나서 이제 17절에서 여인이 난 남편이 없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알아. 네 말이 맞아. 그러면서 이 17절에서 하신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했던 말이 그냥 단순한 문맥적인 이런 대화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인 것을 나타내요. 나 지금 남편이 없어요. 이게 현재형이거든요. 나 지금 남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 너가 없다는 말이 옳아. 그런데 18절에서 뭐라 그러세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그렇죠?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지. 그러니까 맞지. 지금 남편 없는 거 맞지.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 생기면 죽고 생기면 이게 떨어지는 이런 남편하고 결혼하실래요? 영원히 날 버리지 않으시고 영원히 날 사랑하는 새 남편을 얻으실래요? 사실은 주님이, 제가 그러죠. 주님의 혈액형을 굳이 얘기하자면 뭐다? ABO형입니다. A형의 인자와 B형의 인자와 O형의 인자를 좋은 것만 완벽하게 다 가지셨을 거다. 근데 굳이 ABO 혈액형 분별법에서 얘기할 때 이런 때는요, A형이에요. 야, 그거 봐. 나만은 신랑 없지 않냐? 읽혀지시나요? 야, 너 돈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뭐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거 어느 순간 훅 하고 사라지고 어떤 때는 너한테 그게 기쁨을 줬는데 그것 때문에 네가 고통스럽고 힘들지 않든?
나를 좀 네 남편 사오면 안 되니? 은근한 프로포즈가 느껴지시나요? 너 다스다고도 살아봤는데 별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더 나은 사람, 완벽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찾아다니려고 하지만 없어. 사람 남편은 다 그런 거야. 그래서 사람 남편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고 안정감을 주는 무엇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하신 이 말씀, 5 남편이 있었다. 지금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니다. 근데 무슨 말이에요? 근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 여인은 뭐 하고 있어요? 남편을 찾고 있죠. 남편을 찾고 있죠. 내년에 와서 만나면 지금 너에게는 6 남편이 있었다. 근데 지금은 너 아니다. 뭐 이럴 거예요. 이제 내년에 만났다면. 그러니까 다 5이죠, 5. 지금 그러면요. 이 여인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수가성 여인은 우리들 가운데 있는 누구의 모습이고 어쩌면 우리 모두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남편을 잃어본 경험이 있는 상처받은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를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몰라요. 남편을 잃어보지 않고 아내를 잃어보지 않고 자식을 잃어보지 않고 부모님을 잃어보지 않으면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잃고 나서야 철든다 그래요. 그거는 겪어봐야 알거든요. 근데요, 뭐 그러던데요. 과학자들이 뭐 이렇게 심리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부부가 이렇게 헤어졌을 때가 가장 크대요. 데미지가.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상처가 있는 여인이에요. 어떤 상처? 큰 상처. 마음의 상처가 있어. 네. 그러니까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네, 여러분 가운데도 뭐 이렇게 이혼이나 사별 이런 게 아니어도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로부터 버림을 받고 또 여러분이 누군가를 버려보았거나 하는 이런 깊은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뭐 한 번이 아니잖아요. 5번이나. 5번이나 남편을 잃어본 특별한 여인이에요. 예외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일반적이지 않아요. 특별한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이 특별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꼭 뭐 4번 헤어진 건 해당이 안 되느냐 이 얘기가 아니라 특별하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 번 남편을 잃어본 사람보다 2번 남편을 잃어본 사람이 더 상처를 받고 3번 잃어본 사람이 더 상처를 받을까요?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한 번 아이를 낳은 사람이 최고 한 번 아이를 낳은 사람이 2번 아이를 낳은 사람보다 덜 힘들고 두 번 낳으면 더 힘들고 3번 낳으면 더 힘들고 4번 낳으면 더 힘든가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갈수록 쉽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처음이 최고로 어렵고 2번째가 좀 덜 어렵고 3번째는 좀 덜 어렵고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상처도 마찬가지예요. 2번 받았다 그래서 더 크고 3번 받았다 해서 더 크고 4번 받았다 더 크고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이 어려워요, 처음이. 그런데요, 왜 여기서 5번을 얘기했을까요? 이 여인은 자신을 어떻다고 생각해요? 특별하다고 생각한다고요. 뭐예요? 여러분이 겪는 아픔이나 힘듦을 특별하다고 생각한다고요. 아이고, 없어도 나는 진짜로 더 없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고, 나도 알고 보면 더 없어. 이게 뭐 자랑하는 거죠. 내가 옛날에 이래서 막 되게 아팠어. 아이고, 나는 더 아팠어. 아이고, 난 더 아팠어. 이게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상처나 고통과 불행에 대해서 어떻다는 생각을 해요? 특별하다는 생각을 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다 이 생각을 해요. 하나를 한 번이든 2번이든 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상대적인 것을 절대화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이 여인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잖아요. 그런데도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사실은요,
죽을 수 없어서 산 거예요. 왜? 이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자살 못해요. 죽을 수 없어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불굴은 불굴인데 그 불굴이 불구의 불굴이지. 의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불굴이지. 어쩔 수 없는 불굴. 운명에 밀려서 사는. 이게 지금 여기서 5명의 남편을 두었다가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여자에 대한 예수님의 이 설명에서 나타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있어요. 그리고 5번이나 이렇게 잃어버렸으니까 불안감이 있지 않겠어요? 안정감을 찾지 못하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이런 불안감, 또 언젠가는 이것이 나에게 있는 기쁨과 이런 평안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이런 불안감, 이걸 가지고 있죠, 이 여인은. 그리고요, 그런데도 죽지 못해서 살아야 한다는 이런 인생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저는 이게 공감이 돼요. 제가 한때 이런 인생을 살았었기 때문에 이게 확 와요. 그러니까 싫어요. 짜증나요, 아주. 그러니까 제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이런 인생은 절대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인생은 살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저에게는 이렇게 이제 사명감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그 6번째 남자는 누굴까요? 지금 있는 자. 지금 있는 자. 이 6번째 남자죠. 지금 이 6번째 남자는요, 함께 동거하고 있어요. 여기서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은 동거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리고요, 함께 동거하고 있다는 의미는 의지하고 있는 남자예요. 그런데요, 남편은 아니에요. 남편은 아니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이제 오해가 생기죠.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도덕관념을 가지고 이거를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면요, 외간 남자를 집에 들여서 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꿈 깨세요. 사마리아가 유대인들이 부정한 땅이라고 그랬지 굉장히 종교적인 사회예요. 외간 남자를 집에 들여서 같이 살아요? 동네 사람들이 그냥 안 둬요. 둘 다 죽여요. 절대로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지금 음란한 여인으로 보고 이 남자를 5번 이렇게 살아보니까 별거 아니니까 어차피 헤어질 거 혼인신고 안 하고 그냥 사나? 이딴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이 6남자가 그냥 누군지 알 것 같거든요. 아버지거나 오라버니거나 최소한 친인척이에요. 이 여자를 불쌍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리고 같이 살 수 있는. 그러니까요, 오라비일 가능성이 많죠. 오라비일 가능성이. 그게 저한테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 오라비는 남편은 아니에요. 왜요? 뭡니까? 옳게 눈치를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 옳게가 또 이게 눈치를 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는 그냥 절대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어요. 절대로 대안이 될 수 없는 남자예요. 하지만 현재적으로는 도움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족할 수 없고요. 마지못해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대로 살아갈 수는 있지만 절대로 인생이 아름답거나 영광스럽고 자랑스럽지 않은, 하지만 이 여인의 태도를 보아서 오히려 부끄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죽지는 않을 만큼, 이게 6번째 남자죠. 죽지는 않을 만큼 그냥 살게 하는 무엇, 누구. 이런 게 옛날에는 이 6번째 남자가 여인들에게 주로 누구였어요?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옛날 보던 게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만 아니었으면 내가 참 12번도 집을 더 나갔다. 이렇게. 너만 아니었으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의 6번째 남자는 저였어요. 이런 거죠. 이렇게 대리 만족을 주는 누구? 이게 6번째 남자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 대화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지금 이 수가성 여인의 신앙의 진전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 19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때 주여는 달라요. 이제는 11절의 주와 15절의 주, 여기서 주는 이제 달라요. 왜요? 11절에서는 유대인 양반의 주였고, 그쵸? 15절의 주는 그래도 내가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존경할 만하고 의지할 만한 그런 사람으로서의 주였고, 그리고 여기서 주는 누구예요? 이제는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15절의 깨달음은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주님,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주님. 근데 여기서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게 이 선지자잖아요. 선지자는 예언자가 아닙니다. 선지자는 예언자가 아니라 뭐예요? 그냥 메신저예요. 하나님께서 너 가서 이 말 전해. 그러면 그 말을 하는. 그래서 정확하게는 대언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이제 기관장들이 주는 뭐 이렇게 시상식이나 이런 데 가면은 뭐 누구누구 대독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대신 읽는 사람. 이게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사람. 그러니까 당신이 선지자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잖아요. 이때의 주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주라는 고백은 그렇게 보였어요.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하기에 좋아 보이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실 분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도움을 주실 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데 도움 주실 분, 이렇게 바뀐 거죠. 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인식의 전환이 일어났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 그런데요, 여기서 보니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이 보니라는 말은 떼오레오라는 말이에요. 떼오레오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떼오레오라고 하는 것은 보고 알게 됐다는 뜻이에요. 보고 알게 되었다. 보고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기를 직역하면 당신이 선지자이신 것을 내가 봅니다. 그 아바타라는 영화에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그 사람들이 인사할 때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 내가 당신을 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그 떼오레오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는 보고 알겠다 이런 뜻이에요. 보고 알겠다. 그러니까 시각을 의존해서 지금 눈으로 보아서 알겠다. 뭐 이런 의미예요. 왜냐하면 이건 이제 뒤에 가면 앞에서 사실은 이제 뒤에서도 나오죠. 앞에서 이 수가성 여인에게 맨 처음 일어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의 전환은 어떻게 인식의 전환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인식의 전환이 일어났죠. 그래서 유대인 양반에서 진짜로 선생님 믿을 만한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죠. 뭐? 듣고. 근데 듣고 변화된 거기에서 진전이 일어난 것을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보고 알게 되는 거라 그래요. 보고 알게 되는 거. 그래서 이걸 보통 우리가 경험한다 그래요. 사람이 가장 확실히 믿는 것은 우리의 시각 가운데 뭐예요?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야, 거기 진짜 멋있다더라. 와, 가서 보는 거는 말이 필요 없어. 가봐야 돼. 이러잖아요.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믿음의 진전, 예수님을 이 수가성 여인이 믿는데 처음에는 들어서 믿었고 그 다음에 보아서 믿게 됐다는 거예요. 믿음의 진전을
이렇게 이 떼오레오라는 말을 가지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요, 여기서 이제 인식이 바뀌었죠. 맨 처음에는 두레박을 가진, 그러니까 내가 사마리아 사람이지만 두레박을 가진 우월한 위치에 있었죠, 자신이. 그런데 두 번째로는 두레박 가지고 풀 수 없는, 퍼 올릴 수 없는 더 좋은 물. 그래서 이제는 값과 어리, 이제 바뀌었죠. 그런데요, 여기서는 이제 그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나는 절대적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죄인이죠. 이걸 죄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수가성 여인은 드디어 자신이 뭐가 됐어요? 죄인이 된 거예요. 죄인이. 이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의의 결핍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누가 됐어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에 대한 인식과 자신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죠. 그럼 어떻게 돼요? 필요에 대한 인식도 바뀌었죠. 이 여인은 처음에 물이었어요, 물. 물이 이 여인의 필요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자였잖아요. 두레박을 때문에. 근데 이제는 그 인식이 육적인 갈증이 아니라 자기 영혼의 그 마음의 결핍. 바로 이제 이게 뭐예요? 이게 살아있는 물, 생명수죠, 이게. 영생수,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자신에 대한, 그리고 필요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는 것은 구원에 대한 인식이 바뀐 것을 말해요. 지금 주님은 선지자이신 것을 내가 봅니다 라고 하는 수가성 여인에게 일어난 이런 신앙의 진전이 여러분에게도 날마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매일 똑같은 것, 이 세상의 것, 거기에 매여서 그냥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저 뱅뱅 도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한 걸음 더 영적인 필요를 구할 수 있는,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참된 구원의 진리를 깨달았다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세요. 그러니까 목표를 바꾸시라는 거예요. 다니던 직장 관둬라, 하던 일 하지 마라, 이게 아니에요. 목표와 의미를 바꾸고 여러분들의 현재의 일을 새롭게 변화시켜라. 이게 창조잖아요. 이게 창조잖아요. 지겹고 싫고 그 찬양 사역자가 이야기했던 억울하고 답답하고 희생하는 것 같고 허송세월하는 것 같았던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고백을 제가 꼭 듣고 싶어요. 언젠가. 옛날에는요, 제가 이렇게 찬양 사역을 해야 그게 사명을 다하는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보다 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본을 보이며 신앙을 전수하는 일이 사람이 아니라 이 아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임을 알게 되었어라는 고백을 제가 죽기 전에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별릴 거예요. 기다리고 보고 있을 거예요. 그분의 간증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라, 불러라, 남편을 불러라, 그리고 와라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명령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의 환경과 여러분의 인식과 여러분의 가치, 여러분의 일상의 모든 의미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모든 상처 치유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 그리스도인에게는 상처라는 게 없다. 이때 말하는 상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심리학적으로 이 트라우마는 없어지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거를 타협하고 합의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상담받으면은 그냥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하라고 시킨다고요. 그리고 결론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해해. 이렇게 해서 이해시키려고 한다고요. 근데요, 때가 되고 환경이 변하고 어떤 조건이 갖춰지면 그게 또 덧나요. 그래서요, 한 2천만 원 상담 받다 보면은 안 되는구나 하고 그때 가서 그만둬요. 그리고 그때 가서 교회 와. 그 얘기 한다고요. 아, 이런 줄 알았으면 그냥 예수님 믿고 성경 공부할 걸 그랬네요. 그렇지. 근데 그런 얘기를 또 누가 들었으면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냥 꼭 따라가. 그러니까 양이라고 한다고, 양이라고. 내가 직접 가서 보고야 알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과거의 모든 상처, 부끄러움, 다 치유될 수 있어요.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의 영광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랑이 될 수 있어요. 정말로. 이게 예수님이 주시는 살아있는 물이에요. 우리의 마음 속에서 솟아나게 하셔서 우리의 본성을 바꾸시잖아요. 과거도 다 바꾸시잖아요. 그러면요, 비로소 모든 두려움과 이런 불안 다 없앨 수 있어요. 비로소 여러분 인생이 안정을 찾을 수 있고요.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게 돼요. 반드시 모든 거 고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요 문맥에서는 보고 알아야 한대요. 보고.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보고 알아야 된대. 설교를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봐서 알아야 된대. 이게 무슨 말이에요? 표적이고요. 여러분들이 듣고 알면 어떻게 될까요? 듣고 알면 선생이 돼요. 그것도 몰라. 이거야. 그거 틀렸어. 이거야. 듣고 알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요, 자기가 알고 싶은 대로 알거든요. 왜? 그 한계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상처들이 치유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들이 근본 감정 때문에 이 거짓에 그냥 우리가 속고 살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을 보고 알아야 돼요. 보고. 그러면 어떻게 보고 알아야 되는가? 그래서 보라고 성경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디오북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책으로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주중 설교 나눔 할 때나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원고를 왜 읽히는지? 일부러 읽히는 거예요. 일부러. 왜요? 보라고. 봐야 돼요. 봐야. 근데 말입니다. 생각하는 대로 보여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또 이제 원고 읽을 때 좀 부담되시겠네. 다른 분들이 설교 요약한 거 읽을 때 한번 들어보세요. 바꿔서 읽어요. 저도 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 강현 집사님이 만들었던 메모지 그렇게 해서 저도 이렇게 끝까지 안 보고 앞에만 보고 틀렸다고 집사님한테 문자 보냈어요. 집사님 이거 틀렸어요. 이거 뭐요? 안 본 거예요, 안 보고. 그냥 아는 거 가지고 이렇게 선생질을 한 거죠.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제가 잘못 봤더라고요. 그래서요, 보는 일은 꼭 필요해요. 성경을 보는 일이. 그래서 하나님이 문자로 기록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을 보는 일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어요. 다른 거 말고 이 성경을 보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만 들어서 아는 것과 또 성경을 봐서 아는 건 달라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었어. 근데 이해는 됐어. 근데 잘 안 믿어져. 근데 성경을 보니까 확신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확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과거 문제를 바꾸고 싶고 여러분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싶으시면 보세요. 보세요. 근데 문제는 성경을 여러분 혼자 볼 수가 없어. 그렇죠? 그래서 설교는요, 성경을 여러분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보조적인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는 뭐 하는 거예요? 성경을 드러내는 게 설교예요. 교훈을 얻고 감동을 주고 이게 아니에요. 성경을
여러분이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설교의 목적이라고요. 에?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과거의 모든 사건들에 대한 상처,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싶다면 뭐 해라? 성경을 봐라. 왜? 성경이 곧 문자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성령님이시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본성을 바꾸시고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바꾸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봄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누군지 나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고 나의 가치관과 모든 인생관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요. 그래야 진짜로 여러분들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부디 지금 수가성 여인에게 일어나는 구원의 진전이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주님은 어떤 분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신앙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인지, 그런 게 뭐예요? 우리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그냥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지극히 높은 분이고, 그러니까 이게요 유대인 양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 양반 안 하지, 대신 뭐예요? 창조주 양반 그러죠. 창조주 양반. 거기서 더 나가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언제 우리한테 뭘 자랑하십니까? 뭐 할 데 없어서 우리한테 자랑을 해요. 그래봐야 듣는 거, 되돌아오는 거는 하나님 양반 소리일 텐데. 하나님 양반, 내가 오늘도 비 오고 구질구질한데 참 내가 어렵게 와시다. 하나님 양반, 예배나 받으시오. 뭐 이런 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조금 더 여러분이 진전이 일어났다면, 어떤 기대라도 있고 여러분의 필요를 가지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나왔겠죠.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네요. 이런 일 좀 그만할 수 있도록, 버거운 인생 짐을 좀 내려놓을 수 있도록 좀 바꿔주시면 안 되나요? 그런 예수님이신가요? 아니죠. 수가성은 이제 거기서 수가성 여인은 선지자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훨 나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인생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각하시는 그 인생이 훨씬 나은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내가 정말 날마다 예수님에 대한 나의 인식의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데 능력을 제한하고 판단하고 살아왔는지 생각하시면 나의 예수 지극히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지극히 높여지는 것이 나도 따라 주님과 함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 우리의 인생, 나와 우리 가족, 부모, 형제, 일가, 친지, 우리 민족,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지극히 높은 곳에까지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을 높여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수가성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이 선지자이십니다에 머물러 있어요. 우리는 사실 이미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며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더 알고 있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신앙 고백을 하며 여러분의 예수님께, 여러분이 믿는, 여러분에게 해주실 수 있는 예수님의 한계가 무엇인지 여러분의 신앙 고백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을
높이며 부르며 여러분의 소원, 여러분들의 소망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믿는 예수님이 과연 저희들에게 어떤 분이신지 늘 생각나게 해주시고 확인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